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온 교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전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성탄절에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였는지 복음서에 보시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주 성탄을 기뻐하며 그를 찾아가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밤의 지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주 성탄의 소식을 듣고 적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동방의 박사들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경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였을까? 목자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또 그의 이름도 국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데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 지위를 보면 목자들과는 달리 신분도 높고 지식과 학식도 있고 명성이 있는 자들. 유대 땅에 살지도 않고 또 자기 나라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그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목수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한 아기에 불과한 예수를 어떻게 유대의 왕으로 알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절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He's gonna preach a sermon for you guys. Try to listen to my sermon, okay?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 별을 연구하다가, 밤에 뜬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뜬 이상한 큰 별을 보고 그 별이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그 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소동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유대의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나온 한 별,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홀이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런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것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언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동경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뜨자 금방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는 하늘에 천사를 보내어서 구주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알았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이 유대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실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그들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큰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서 나신 곳까지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PS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지금 누구를 인도합니까? 별이 동방 박사들을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신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역까지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교통수단도 없고 그때는 뭐 GPS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이, 그날 밤에 하늘의 별이 그들 앞에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 나신 누인 곳까지 그 별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 앞서 인도한 그 별이 곧 셰키나,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그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헤롯 왕의 위협함을 피하게 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여 주십니다. 별의 인도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가는 길은 주의 성령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일러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순종하여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동방박사들에게만 아니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주라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이게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갈 때 예물을 준비하여 가서 그 앞에 드리고 경배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냥 같이 갈 때 예물을 준비하여 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여 가서 그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그날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속에 그들의 성탄,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황금은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민족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심을 믿고 그를 경배한 것입니다. 그 자면 그 아기 예수께 뭐 엎드려 경배합니까?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경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가 그 왕국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제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죽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언제 씁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사용하는 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재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위에 기름 붓고 그 위에 넣는 것이 바로
이 유황입니다. 냄새를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으나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 모략은 그 당시 장사 지낼 때에 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두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 몸에 모략을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모략을 가져다 둔다는 것은 관습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낳는데 장례식에 쓸 모략을 어떻게 가져다 줍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 아기 예수가 장차 대속물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판 무덤에 장사할 때에 그때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되는 것을 보고 그때 사용한 것이 모략입니다. 모략.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날 밤에 아기 예수께 이 세 가지 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그 카드 속에 성탄 선물에 이 성탄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주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서로 나누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합시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구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